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1월과 2월 8번의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5년 전 2020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확진자, 사망자가 점점 늘어났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전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뉴스와 괴담으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전쟁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세계 전쟁의 위협도 커졌습니다. 자연재해 소식, 폭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빙하소별과 같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죽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뉴스가 해롭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진 세상 소식을 멀리하며 잠시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죄의 근본을 사람의 자기중심성, 이기심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인간이 각자의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융합되고 확산, 가중되어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결국 자신조차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1번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모습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며 그 다음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죠. 대신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닌 분이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환영합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새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연결이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인기인을 따라가면서 또 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와 같은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인생. 영적 사망자의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독은 항아리죠. 생명이 끊어진 상태, 호흡이 중단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라고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죽음은 진리를 떠난 것, 하나님의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 죽음 상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다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 더 목이 마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이죠. 물이 부족하여 점점 더 죽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영적 사망자가 추구하는 인생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이 계속 마릅니다.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죽음의 모습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2번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대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시죠. 대속은 대신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다는 내용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이 사도 특별 임무자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넘쳐서 흐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선물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물 받으니 기쁘시죠?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받주를 붙잡은 것이죠.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작품은 여기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작품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작품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 작품이 단수로 사용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격, 재능, 은사, 삶의 모든 분이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개별적인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잘 살아가야 할 공동체적 사명을 그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겠습니다. 이 선한 일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함께 알고 함께 누리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일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은 선한 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목적은 선한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계획,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계획,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선한 일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Show me the 믿음. 보여줘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적이 있는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을 정리합니다. 함께 작품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모습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모습을 알고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미워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함께 작품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한 작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목적이 있는 작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